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오교구를 신방할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영恩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녀가 4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성훈 목사라는 이름보다 4명의 자녀를 둔 목사로 자주 소개되어집니다. 아이들이 4명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어색할 틈이 없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또한 4명의 자녀들 덕분에 성도님들에게 좋은 덕담도 참 많이 듣습니다. 애국자다, 참 잘하셨다, 키울 때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좋다, 다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영恩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4명 낳은 것도 아닌데 제 아내 덕분에 제가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 1년의 절반이 생일잔치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그리고 한 달 잠깐 쉬었다가 3월까지 6개월 동안 생일이 계속됩니다. 6개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서로 계속해서 생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한 번 받고 나면 5번을 선물을 줘야 됩니다. 5달 동안 계속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은 무슨 선물을 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까치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워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이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 둥지에 새끼 까치들을 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 까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선비는 마침 가지고 있던 활을 사용해서 까치 가족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후 날이 저물고 선비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언가 선비의 몸을 꽉 조여서 숨이 답답해집니다. 눈을 떠보니 낮에 죽였던 구렁이와 똑같이 생긴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감고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구렁이는 자신이 낮에 죽은 구렁이의 부인이라고 하면서 복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언덕 위에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종이 3번 울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거대한 구렁이는 물러가고 선비는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낮에 구해줬던 그 까치들이 머리로 종을 힘껏 치고 죽어 있었습니다.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한낱 미물이라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헌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그 뜻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죽여서 드리게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의 삶을 드리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이 드린다, 이 드리는 것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면 저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때문에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보은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귀한 물건을 맡길 때가 있죠.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은행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 시건 장치를 지나치고 나서 아주 두꺼운 철문, 쇠문을 지나서 중요한 문서나 물건 등을 맡기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맡겨놨다가 시간이 되면 그 귀중품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귀중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핵심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헌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믿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때마다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하죠.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맡겨놓았던 달란트를 찾으십니다. 그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인의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하여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합당한, 올바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렸습니다. 이를 알아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권한을 얻었지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중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2년 동안 잊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나서 어찌나 화가 나셨든지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물을 절대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옛날에 이 김씨성의 나이 지극한 백정이 푸주간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죠. 한 양반이 먼저 고기를 시켰습니다. 어이 백정놈아, 고기 한 근만 팔거라 라며 거드름을 피우며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불친절하게 고기 한 근을 칼로 베어서 양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반면에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이렇게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썰어주게. 김씨는 아까와는 달리 기분 좋게 대답하고 고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두 양반 중에 누가 받은 고기의 양이 더 컸을까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양반의 고기가 갑절로 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정놈이 자른 고기는 작고 김서방이 자른 고기는 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의 마지막 원리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참된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중요한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어디에 헌신하는지, 무엇을 향해 헌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가 헌신하는 방향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헌신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흐름을 거스르고 그 흐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 헌신하려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분별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고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했었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방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신은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이 어느 순간 방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그의 방향성이 돈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의 삶이 결국에는 돈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잘못된 길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돌아가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을 드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분별이 되어야 헌신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헌신은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초행길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내비게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로 빠져야 할지, 또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속력을 내고 가고 있는데 여성분께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처음 타는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도 하고 또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혼자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1절을 불렀는데도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으면 2절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초행길과도 같습니다. 초행길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실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찬송가 375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2절까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면 3절, 4절까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헌신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헌신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삶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삶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삶을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이고, 삶을 분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을 담당하시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 했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저희도 이 땅을 떠날 때 저희가 삶으로 드렸던 헌신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삶으로 드렸던 그 헌신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돌려드리는 헌신,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헌신, 분별하여 드리는 헌신을 꼭 기억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귀와 영광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헌신하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